너는 복의 거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에 출발하면서 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들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찾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분리하고 끊어버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만, 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99%의 진심이 아닌 100%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어떤 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드려질 때 그것이 참된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땅, 또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앞에 어떤 조건이 없는데 리빙 바이블에 보면 그 문두에 if you do, 그렇게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 앞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네가 떠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떠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되어질 때, 또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전항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아도람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는, 즉 복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죠. 큰 민족. 큰 민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방언,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나라, 거듭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지극하면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축복해.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 예. 여러분 각 심령이 한 사람 한 분들이 다 복의 권원, 복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뿌리는 주 예수 안에서 틀을 내리고 잘 발화해서 이제 위로 자람을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그늘이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세상에 보내줘서 그냥 그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희생,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무슨 말로 하면 그들의 먹이가 되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먹힐 때 비로소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면 예수님을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생명의 근원으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당시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잡혀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가 진정한 복인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고 나도 참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보다는 이 땅에서의 복만이라도 참 좋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요구하는 건 혹시 아닌지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복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복으로만 한정되어지는 삶이 아닌 장차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실 그 나라까지 소망하는 그 복이 있었어야 그분은 완전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고 또한 구별하셔서 다시금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그 지역에 그 삶의 현장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 순종하는 몇 사람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 한 사람. 자신을 죽여서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야말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돌보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은 세상의 복덩어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덩어리예요? 네, 믿으세요? 나는 복덩어리야. 경상도 몰라, 덩어리, 큰 덩어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의 보장은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질 때 나는 그 성을 보존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게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찾으면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치 몇 명? 50명. 생각해보니까 없을 것 같아. 하나님 45명. 이것도 맞나?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만들까요? 그래 40명. 그것도 많은 것 같아. 하나님 확신 안 쓰는데 30명 어떨까? 좋다 30명. 이것도 확신 없네. 하나님 그는 20명. 좋다 네 맘대로 해라 20명. 하나님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10명. 그래 10명. 네가 요구하는 데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을 찾으면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없더라. 단순히 그냥 롯의 가정만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처지나 상황에 몰리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택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게 약속이고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보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신뢰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거죠.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 참 죄로부터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그리고 자신을 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한 약속의 보장이 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사야, 예수님 당시에 아나니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준비되었으니까 말씀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갈게요 라고 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사랑스럽네요.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준비되어진 믿음,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하나님 순종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서야 할 왕이었지만 진정한 봉헌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어질 그런 왕이었지만 아각과의 싸움에서 그 나라 왕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게 되고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남기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죽이라고, 다 멸하라고. 선지자의 말에 사울은 변명합니다.
좋아 보여서 좋은 거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남겨왔다라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예물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위함이죠. 자신의 전리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울이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모습,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가 용납되어지는 그만큼만 순종한다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은 전적인 전부를 요구합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전심이 아닌, 진심이 아닌 100%의 전심으로 들어지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순종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우리들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지체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비록 우리 입으로 말은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참 니도 큰일이네 라는 말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도를 집사님들 같이 관계 맺어가면서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아이고 속으로는 야 니 정신 차려, 바르게 살아야 돼 말은 하고 싶지만 이 말이 밖에 나오는 순간 상처가 되어서 아파할까 봐 감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성정 때문에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연약한지라, 한 명의 성도가 참 귀한지라 감히입니다. 순종은 참된 거룩함의 출발점이고, 순종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봉사와 수고보다 이 순종이 훨 낫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결국 하대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봉사와 승륜과 헌신 많은 것일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우선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참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다고 참 옆에서 볼 때에 참 언제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무용지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 신앙 연수가 차면 찰수록 자꾸 뺀질뺀질해져 가요. 더 이게 순종을 가장한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심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만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떨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 동원해서 나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을까? 혹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한 영역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속에 3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계약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면 그걸 꼭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누가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 복은 단순히 뭐예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만족을 얻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도 받게 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지극히 육적인 복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훨씬 더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죠. 내 호흡이 이어지는 동안만,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동안만이라도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좋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눈 감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뭐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데 뭐 하는데 뭐 죽으면 안 와. 뭐 모르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으면 몰라서 그냥 이 땅에서 복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숨기지 못하고 하찮게 또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2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는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예수 이름을 거부해버리면
이 저주가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 영원한 저주, 불타는 유황 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자리에 보내지 말고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그 작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거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해서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마음 아파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나의 중심에 오직 그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친 백부장이 나오죠. 기억나든 안 나든 나와요.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그거 보면 참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체제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초급 장교라고 볼 수 있는 장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교는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100명의 군사들을 자기 수하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백부장에 대해 증가하기를 겸손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지만 또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집의 하인이 종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죠.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 속에는 내용이 없지만 이 말씀을 추리해서 딱 설명해 보면 아마 이 백부장은 비록 하인이지만 그 당시는 하인, 종은 말하는 도구입니다.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또 늙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구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도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을 예수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의 종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증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가는 중에 증갈이 백부장이 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 했죠? 백부장이 집에 온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하니까 말씀이 쉬워서 제가 따왔는데요.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종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냥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황송하다는 거죠. 온다는 그 사실 앞에. 이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어지고 종도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 때가 몇 세라고요? 75세. 우리 집사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연세가 드실 만큼 드신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망설이지 않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도 늘어놓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 즉시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는 뭐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믿음. 믿을 때. 결국 이 약속은 훗날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참 믿음이랑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현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그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보기에는 갈 수 없어요. 주변의 환경들이. 그리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기 힘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란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록 힘겨울지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또 비워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해서 훗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